오늘은 창세기 21장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농사를 지은 농부가 추수된 곡식을 바라보면서 그 곡식 중에 가장 튼실하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농사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이 땅을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비하면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하는 주일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내가 일하고 내가 수고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일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감사이죠.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은 그 어떤 주일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주일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을 한 이후로 이 개혁신앙은 말씀의 예배의 중심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이 되었죠. 그런데 너무나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찬양이나 다른 예배 의존들은 상대적으로 좀 중요하지 않은 듯 여겨지는 그런 약간의 좀 오해와 예배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가 중심이 아니라 찬양이 중심인 그런 예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찬양할 때 마음껏 기뻐하고, 사실은 이제 부채춤 이렇게 막 췄지만 부채춤 칠 때 우리 성도님들도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텐데 우리가 그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참 기독교 예배가 기쁨을 참 잃어버린 지가 참 오래인 것 같아요.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의미는 왠지 예배는 거룩하고 엄숙하고 경건하게 드려야만 하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 가운데에는 예배 시간에 아멘도 하면 안 되는 것이, 법까지는 아니지만 그것이 어떤 그 교회의 전통과 룰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멘하면 누가 아멘을 했어? 싹 이렇게 쳐다보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나게 익숙하게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만 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늘 해야 합니다. 늘 해야 해요. 좀 더 기쁘게 예배를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축복을 하면 그래도 여러분 얼굴이, 표정이 조금 그 전까지는 좀 굳어졌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조금 그래도 풀어져요. 더 기쁘게, 부모님이 자녀를 볼 때 자녀가 기쁘게 생활하고 우애 있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 마음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까, 그 생각들을 우리가 좀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전통 가운데 지금 이 기독교 예전이 다 의미가 있어요.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 교동문, 또 기도 순서마다 다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이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고민은 하지만요,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요, 이런 분위기에서 예배를 모임을 하는 그런 경험들이 주일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쁘게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어떻게 하면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가, 그것들을 좀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타내신 첫 번째 감정은 기쁨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참 좋았다.
그리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곳이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에덴이라는 말의 이름의 뜻이 기쁨이에요. 에덴은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참 기쁘다, 참 좋다. 그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나서 가지고 계신 감정이셨고요. 에덴 동산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사는 온 세상의 축소판 같은 것인데, 이 지구를 바라보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기뻐하실 그런 일들이 많이 없는 경우가 많죠. 우리도 기쁨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께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아들을 낳게 하셨거든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나타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90세가 된 사라가 아들을 낳도록 역사하셨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이 기네스북에 보면 최고령 출산자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기네스북에 올라간 최고령 출산자가 몇 살인지 아세요, 여러분? 74살에 아이를 낳은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인공수정으로 낳은 거예요. 자연수정으로 아이를 낳은 최고령자는 59세예요. 59세. 참 기적과 같은 일이죠.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40만 넘어도 조금 늦은 나이에 노산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점점 아이를 낳는 시기가 이제 늦어지죠. 그런데 사라는 9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보면서 사라가 기뻐하였죠. 그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하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창세기 17장 18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웃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8절, 1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아멘.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습니다. 그런데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이죠?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기가 차서 웃는 웃음이고요, 비웃음이에요. 참,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비웃어요. 제가 목 상태만 좋으면 좀 흉내도 한번 내볼 텐데 이 드라마 보시면 막 비웃는 그런 웃음 아마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스마엘이나 좀 살면 괜찮죠. 제가 무슨 아들입니까? 하나님 모르세요? 사라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사라가 막 웃어요. 사라가 웃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가 왜 웃냐 하니까 사라가 저 안 웃었는데요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웃는 게 아니죠.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가 아들을 낳습니까? 못 낳습니까? 낳죠. 낳았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때로 하나님의 무언가 일을 행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반응할 수 있어요. 아유, 무슨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아유, 천지가 개벽해도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포기하는 게 더 낫죠. 더 나아요. 1절 말씀을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1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1절을 좀 계속 보여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돌보셨다. 이 돌보셨다라는 말이 약간 이해가 될 듯 안 될 듯 하죠. 이 말이 히브리어로 하면 파카드란 말인데요, 찾아오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의 이 말씀하시다는 것은 그 앞에 단어하고는 좀 다른 단어예요. 다바르라는 거예요. 다바르,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신명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약속. 그러니까 1절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의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라를 찾아가셨고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사라에게 행하셨다. 오늘날 우리의 고백으로 바꾸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 과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행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군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21장의 말씀이요, 신약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그 탄생과도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참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저 모세오경의 창세기의 말씀과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약속하신 것을 행하시기 위하여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지 않아도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오시지 않아도 돼요. 말씀만으로도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고요, 손가락만 하나 까딱 하셔도 되고 눈만 이렇게 꼼뻑 하셔도 이루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시지 않고 사라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사라에게 그 이루어질 일을 거듭거듭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세요. 여러 번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거든요. 한 번만 말씀하셔도 돼요. 하나님이신데요. 왜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못 믿으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못 믿으니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한 번만 얘기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 번 얘기해요. 여러 번 얘기해요. 잘 못 알아듣고 못 믿으니까. 아내담 이거 꼭 해야 돼. 아내담 이거 꼭 해야 돼. 그리고 또 전화합니다. 그거 하고 있지? 또 전화하고 확인하고 하는 거예요. 잘할까 걱정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찾아오시나요?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 하늘에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약속하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믿는 자에게 사라에게 주셨던 그 기쁨이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찾아오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기쁨, 사라가 누렸던 그 큰 기쁨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맛보아 알게 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라고 하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히브리어 단어 이츠하크는요, 그냥 웃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가 웃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보면 he laughs. 그가 웃다. 차하크라고 하는 기쁨이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 기쁨을 아이를 낳은 사라 중심으로 표현한다면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기쁨,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너무 기쁘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기쁘게 하셨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것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묵상하게 만드셨어요. 오랫동안 묵상하게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 이름을 주셨을까? 왜 이 이름을 주셨을까?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깨달아 안 것이죠. 내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훨씬 더 기쁘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이츠하크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 가운데 정말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큰 기쁨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기적과 같은 기쁨이에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난 이 기쁨의 주인공은 당연히 사라, 당연히 아브라함이겠죠. 그런데 사라가 그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음으로 아닙니다, 이 기쁨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중심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앙은 인생의 중심이 바뀌어지는 것이다. 인생의 중심이 바뀌어지는 것이,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인생으로, 나의 기쁨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의 행복에서 하나님의 행복으로 그 중심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구가 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었는데 그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죠. 태양이 이 우주의 중심이구나 라고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이삭을 낳고 경험한 것은 내 인생, 내 기쁨, 내 자식, 나의 인생의 중심에 내가 있었는데 이삭을 낳음으로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이 주신 인생,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게 이삭, 그가 웃다 라고 하는 이삭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잘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것을 나 중심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아직도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한 번 더 웃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해주셨다고 사라가 고백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웃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어제 이웃사랑 나눔잔치를 했잖아요. 정말 저도 막 마음 졸이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올까 했는데 막 시작하기도 전부터 와서 막 이렇게 줄을 서시고 깨달아 안 계셨어요. 어르신들은요, 참기름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 참기름 사시려고 오픈런이 우리 청년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픈런을 하는 거예요. 참기름 앞에 줄을 쫙 서시고. 참기름, 그렇죠. 경동시장에서도 7,500원, 8,000원에 파는 걸 우리가 5,000원에 팔았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2,500원 빚지고 좀 손해보고 팔더라도 예수님 한 번도 모르는 사람, 교회를 한 번도 안 와봤던 사람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교회로 올 수 있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일이에요. 이웃사랑 나눔잔치 하기 위해서 진짜 불꽃전도팀 중심으로 우리 국내 선교부 부장님 박미숙 권사님이 정말 많이 애쓰셨는데, 우리 박미숙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차장님들, 또 불꽃전도팀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하나같이 너무나 기쁘게 준비하면서도 너무나 기쁘다고, 너무나 행복하다고. 근데 이웃들이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막 음식도 드시고 물건도 사시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몸은 너무 피곤한 거죠. 그렇죠. 정리까지 하고 가야 되니까. 또 봉사부는 오늘 또 성도님들한테 맛있는 음식 준비하려고 하는데 또 준비하고 또 남아서 또 준비하고 힘들죠.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서 하나님을 웃게 할 수 있다면 그 힘든 거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때로는 인내도 하고 헌신도 하고 노력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한 번 더 웃게 해드릴 수 있다면, 정말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와본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수고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저는 그것을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내 기도가 중요하죠. 내 예배, 내 행복 중요하지만 여러분, 한 번쯤은 꼭 여러분이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신앙생활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래,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아 안다면 여러분들이 좀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자. 여러분, 아가페 찬양대가 아침 일찍 와서 찬양 준비하는 거 수고로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찬양하면 하나님을 웃게 해드리잖아요. 웃게 해드리잖아요. 참 의미 있는 수고로움이에요. 그러면 늘 그냥 아가페 찬양대에서 그냥 찬양하는구나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기회가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회가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아가페 찬양대에도 문을 두드려서 여러분 함께 찬양하시고요. 교사로도 여러분들이 봉사하시고요. 저는 여러 교회 부서에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지만 우리 방송하는 우리 멀티미디어 팀 우리 이동희 장로님도 정말 오래 애써주셨는데, 우리 이동희 장로님, 김진수 집사님, 권경옥 집사님, 김희태 집사님이 오랜 시간 동안 방송실에서 정말 애쓰셨어요. 근데 왜 네 분만 애쓰셨어요?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저건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만 하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면요, 나이가 지긋이 드신 권사님도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한번 도전해 보세요. 네. 함께하면 함께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몇몇 사람이 하면 몇몇 사람이 너무 수고하고 나중에는 지쳐서 하기 싫어지는 때가 오죠. 인간이니까. 여러분, 이삭이라는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나 중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수고하고 인내하고 헌신하고 봉사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고 하나님을 웃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면 내가 그거 좀 해보겠습니다. 그게 사라와 아브라함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듣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웃게 하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웃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껄껄껄 웃으시면서 내가 우리 아들 보니까, 우리 딸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 그렇게 하나님을 웃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